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린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노니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님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또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이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는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1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5주년 때 20주년 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겼던 분들, 그래서 멀리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주년 기념 예배는 이것이 아니라 카스당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그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건물의 필요성을 더 많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나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를 후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 건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더욱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또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 헌금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를 또 이렇게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10%밖에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90%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 같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건축헌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준비하면서 건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것 같은 절박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스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들이나 모든 절차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20주년 행사 준비가 잘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은 인사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인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을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말을 적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없어도 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건강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또 묻는 게 뭐냐면 하시는 일은 어떤지요? 또 직장은 잘 다니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황들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사람의 직장이나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또 삶 전체가 안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삶의 안정 그 척도를 우리는 이 경제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그 4절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그 몸으로부터라고 있는 그 까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도 이 from이라는 그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즉 성령의 이름으로 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fro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일본어 성경은 또 예수님 앞에 몸으로부터 fro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삼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그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국어 성경과 일본 성경을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을 텐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 일본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의 번역순으로 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절과 5절을 함께 읽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그 일본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는 끝부분에 있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은 바로 앞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과 이 번영보다는 바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인사는 번영을 추구하는 21세기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따르며 교회의 번영을 추구하던 교회가 과연 번영을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생긴 이 번영신학의 결과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을 상실하게 되었고 수적인 면에서도 교회의 수가 줄어들었고 크리스찬 수도 줄어드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의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크리스찬에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인 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의 이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말을 나누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가 천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값없이 받은 것, 그리고 선물,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우리가 받게 된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
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즉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이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의 어떤 연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 율법을 정의를 내렸을 때 이 신약과 구약이 굉장히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문화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엑기스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율법적 혹은 율법주의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정하고 그 행위가 있을 때 보상을 하고 그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벌이 있는 것, 이것이 율법적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조를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율법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이고 3절부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3절은 제1계명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이 십계명의 서문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역시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역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것도 그들의 행위를 보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언약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 상태에 있는 인간도 언약이었다고 그러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더더군다나 행위 언약이나 혹은 율법주의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주의 혹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고, 또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건더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의 그 반 이름이 몇 학년 몇 반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반, 소망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당시는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반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떤 반은 평강반, 또 어떤 반은 평안반, 또 어떤 반은 평화반, 또 어떤 반은 화평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헬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모든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것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peace, 평화이죠.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 이 평화라고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 아주 간결하게 잘 번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왜 이 평화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이 평화는 고대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요한이 살았던 시대를 그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팍스는 평화이고 로마나는 로마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이 그들이 그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제국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복을 당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독립하기 위하여 항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그 시기는 BC 27년부터 AD 180년으로 약 200년을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출동하여서 그 반란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빨리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반란 진압을 위해서 만든 도로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쉽게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만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을 우리는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평화는 로마의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실세들에게는 평화였지만 정복을 당한 나라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유지하는 그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특권층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 즉 샬롬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의 위협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은 직접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이 없지만은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내가 이 코로나에 감염될지 또 우리의 가족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서로 총칼을 겨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포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코로나 일본도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 보다 보게 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평화마저도 우리는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없어도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만을 위한 평화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만이 누리는 것이었고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그 폭력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팍스 로마나에 취해서 자신도 마치 로마의 평화의 덕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샬롬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그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정말 내가 편안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불안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미쳐버리는 것 같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평화를 위해 돈을 손에 넣지만 손에 들어온 그 돈을 지키려다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또 평화를 위해 권력을 손에 넣지만 그러나 그 권력을 지키려다 보니 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 도무지 샬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며 명예가 아니며 권력이 아니며 또한 사람과의 친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이어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맡긴다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또한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さあ今すべてをイエスに委ねて愛の光を信じてごらんイエスはあなたをいつでも愛している永遠に変わらない愛がそこにある 감사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한 두렵고 떨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함께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거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イエスはあなたをいつでも愛している永遠に変わらない愛がそこにある愛がそこにある愛がそこにある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더욱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